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난 5일 동안 기도의 능력으로 전진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도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함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뜨거웠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참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나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잠깐 우리 5일 동안의 말씀을 짧게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째 날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 교회에 내가 이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지고, 또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 수 있는 이것을 주겠다 하셨는데, 이게 뭐였죠? 이 천국 열쇠. 기억하시죠? 이 천국 열쇠를 어디에 주신 거예요? 교회에 주셨다.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이 천국 열쇠가 뭐였습니까? 그 천국 열쇠가 바로 뭐예요? 기도인데도 더 구체적으로 합심 기도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성전을 세우시면서 주님이 바라셨던 게 뭐냐면, 내 집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내 집은, 자, 어떤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장 원하셨잖아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성전, 그러니까 교회로 만드셔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둘째 날에는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셨잖아요. 기도를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뭐가 있다? 응답이 있다. 그죠? 그런데 이 기도에 응답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단 이것이 누구 뜻 안에서 기도해야 응답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면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요, 기도는 하나님과 뭐였죠? 동행이다. 동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매일 삶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좋아하시죠. 기뻐하시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하니까? 함께 하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거 주신다고 했어요. 뭐 주시죠? 상 주신다.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이게 셋째 날로 나누었고요. 넷째 날에는 그러니까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치유, 병 고침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병만 고쳐지는 게 아니고, 병 고침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 치유를 통해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아픈 자들을 위해서 선포하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다섯째 날에는 기도만이 능력의 통로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 그거를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종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그 일들이, 자, 뭐를 통해서?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그런데 기도가 마치 다른 종교처럼 어떤 이것이 수단화되어서 내 어떤 욕심과 어떤 필요를 그렇게 채우는 능력의 어떤 수단이 아니라, 사실 기도가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라는 거예요? 사귐이다. 예.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항상 나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 능력은 내 능력 아니죠. 누구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능력 있는 삶을 살면 뭘 만들어야 된다? 어떤 방을 만들어야 돼요? 골방. 기도의 골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만의 골방. 골방은 그러니까 문을 닫고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게 골방이다. 여러분 골방 꼭 맞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은요. 이제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왜 지금 기도해야 되냐 그 소리요. 왜? 우리가 이때에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님들, 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뭐래요? 만물의 뭐가 가까이 왔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 소리예요. 이 모든 것의 이 마지막, 다시 말하면 이 종말, 말세라고도 하는 이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성도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자, 그럼 성도님들, 성경에서요 이 종말이 뭐냐, 마지막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은 뭐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이 종말인데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뭐가 임해요? 심판이 임하는 그날. 그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그 소리예요. 자, 그럼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정말 그날이 가까우고 있나요? 여러분 어때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도 흔히 이런 얘기 하죠. 아유 말세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게 예전 같지 않고 이상한 일들이 또 도덕적으로 범죄들이 막 성행하고 이런 걸 보면서 말세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성경도 이런 말세의 징조, 이 세상의 모습을 어떻게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보세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말세의 마지막 때의 모습인데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때요? 모두가 다 돈을 사랑하죠. 그렇죠? 쾌락을 사랑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점점 여러분 어떻게 지는 것 같아요? 악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어때요?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디모데후서가 말하는 이 모습이 말세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이때가 그러므로 마지막 때다 그 소리예요.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요 또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은요 자 길지만 한번 보세요. 자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말세다 그 소리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는데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일이 중동이 왜 그렇게 전쟁에 빠져 있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이상한 게요. 이런 뉴스 보셨죠? 여러분 그린란드라는 거 아세요? 북쪽에 있는 얼음 땅 그린란드. 여러분 그린란드가 누구 땅이에요? 덴마크 땅입니다. 덴마크에 속해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럼 지금 누가 갖겠다고?
미국이 갖겠다고. 그러니 여러분 러시아가 가만히 있습니까? 러시아가 달라붙고 중국이 달라붙고 거기다 유럽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뭔가 긴장 관계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냥이 아니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그리고 곳곳에서 이 지진과 기근들이 일어나는 거. 우리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요. 그냥 말쓰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요 우습게 여기죠.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또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실족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내 신앙을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지난 저녁 기도 때 말씀드렸죠. 청년들이요 그러니까 70% 이상이 뭐 기독교를 포함해 종교를 갖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또 정반대로 또 이런 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그런데 또 신천지는 사람들이 몰려요. 예. 이런 게 뭐냐는 거죠.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예수님이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예언하셨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뉴스를 지금 신문이든지 TV에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아니 우리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냥 아유 말세야 이렇게 한탄하고 끝날 것입니까? 아니면 아유 정말 그런 말세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처럼 내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가지고 나만 구원받겠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단을 쫓아다니고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래요?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 기도하라 그 소리입니다. 기도하라. 성경은요 우리에게요 그냥 한탄만 할 것이 아니고 말세야 하면서 그러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그럴 것도 아니고 뭐 하래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요 이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은 뭐냐면 이 헬라어는요 이 소프로네오인데 이 소프로네오는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근신하다라는 말도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근신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안 돼 이런 소리요. 그러니까 뭔가 취하면 안 돼, 뭔가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뭐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이겠어요. 세상에 취하면 안 돼, 세상에 빠지면 안 돼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이 말은 뭐냐면 결국 같은 말인데 이겁니다. 신자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그러니까 정신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결국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 속에 빠져서 취해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 소리죠.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를 앞두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에게 그 무거운 짐이요 정말 막중한 일이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마지막 중요한 사역이 십자가였잖아요. 그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감난산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뭐 하세요? 필사의 기도를 하시죠. 근데 그때 누구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마태복음 20장 41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특별히 거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그들이 기도했나요? 안 했나요? 거기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한 시간도 너희가 정말로 기도하지 못하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박 목사, 너는 깨어서 한 시간도 못해? 예? 아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아? 이장로야, 너는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 못해? 김 집사야, 너는 한 시간도 기도 못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마지막에 이러한 정말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 세상이 우리를 취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있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은 좀 한 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간절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고 있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기도 안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대제사장이 보낸 그러한 군대들에게 잡혀가지고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십니다. 신문을 받기 위해서. 근데 주님은요 거기서 막 비굴하게 숨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아니죠. 당당하게 잡혀가십니다. 그런데 그 잡혀갈 때에 베드로도 졸졸졸 뒤에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뜰에, 그러니까 멀리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있었는데, 마침 거기에 그 대제사장의 그 집들에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딱 베드로를 봤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러잖아.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무슨 소리예요? 나 예수 모른다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맞아,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성경 그대로 뭐라고? 맹세하며, 나 예수 모른다. 맹세하며 나 예수 모른다.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잖아요. 성도님들, 왜 베드로가 이렇게 비참하게 비굴하게, 아니 그 예수님하고 그 유월절 만찬에서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낮아지냐고요? 뭐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베드로 뭐 했어요? 기도하지 않았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나중에 바뀝니다. 아시죠? 이 베드로가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정말 수치였지만 다시 그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셨을 때에 주님 약속 붙들고 그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입고 정말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그 대제사장이 이 베드로를 예수 전하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감옥에 쳐넣고 했는데도 뭐라고 해? 그 대제사장 앞에서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리요 내가 하나님 말을 들으리요 하면서, 그러면서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바뀔 수 있었을까? 그가 뭐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더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요 자신의 실패의 경험담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7절 뭐라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당신들도 나처럼 그렇게 실패하지 말고 당신들도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기도의 사람들은 공통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뭐래요? 가까우시니라. 아까 말했죠? 주님이 오는 날이 뭐다? 종말이에요. 종말. 그러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은,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우다 그 소리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온다 그 소리잖아요. 근데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이 가까우니까, 근데 성도는, 신자는 어떻게 하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말이죠? 너희가 기도하면 그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하지 않고 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서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신자가 된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요 너무 잘 알아. 뭐냐면은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 주님 앞에서요 이 기도라는 거를 어떻게든지 뺏어가서요, 우리가 뭐예요? 이 마음속에 있는 평강, 이 마음속에 있는 평안, 이런 것이 사라져서 내가 신자인데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데 막 자꾸 짜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리고 별로 아니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아직 뭐 일이 지금 터진 것도 아니야. 근데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점검해 봐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이 기도가 있나 없나를, 그러니까 여러분의 골방이 제대로 열리고 있나를 그거를 보셔야 된다 그 소리예요. 제가 작년에 읽은 책 가운데 참 이 책이 참 유익했는데, 일반 책인데요. 책 제목이 이래요. 도둑맞은 집중력인데, 여러분 이 책 제목이 참 저는 처음에 이게 저를 확 사로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목 다시 잘 보세요. 내가 잃어버린 집중력이 아니고요. 내가 잃어버린 집중력이 아니라 집중력을 어떻게 했다고요? 도둑 맞았대.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자가 이런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삶에서 내가 집중력을 도둑맞고 있는데도 그걸 잘 모르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 작가가 쓴 거거든요. 미국에서 10대들은요, 애들이 한 가지 일에 65초 이상 집중하지 못한대요. 예, 평균적으로 저도 해봤던 직장인들은요, 평균 집중 시간이요 단 3분에 불과하대요. 3분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즘 이렇게 지하철 같은 거 타면은요, 지하철에서 한번 사람들 유심히 보세요. 다 뭐 보고 있어요? 어떻게 잘하세요?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 그죠? 그중에 뭐 책을 본다거나 뭔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묵상하거나, 조는 분 말고 아무튼 뭔가 이렇게 좀 나 스스로 뭔가 이렇게 생각, 이게 아니라 다 뭐를 보고 있냐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심히 스마트폰도 뭐 그 안에 있는 책을 보거나 뭐 성경책을 보거나 그게 아니라 대부분 젊은이들은 다 뭐 보고 있어? 유튜브, 쇼폼, 뭐 인스타그램에 뭐 릴스 같은 뭐 동영상들.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요, 여러분도 보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이게 한번 사로잡히면은요, 내가 여기서 나오려고 해도 계속 나를 끌어당기니까, 관심을 끌어다니니까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이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스마트폰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자제력이 없어서라기보다도, 물론 나의 자제력이 약한 것도 있지만,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지금 이 스마트폰에 있는 거대 자본의 거대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이 구글이 유튜브를 만들었잖아요. 이런 유튜브, 그리고 메타라고 하는 이런 인스타그램 만든 회사, 거기서 만든 뭐 릴스 같은 게 끊임없이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게 만들려고. 왜? 우리가 그거를 봐야 광고 수익이 나고요, 우리가 그거를 봐야 그들이 돈을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 집중력을 빼앗아가고 있고 도둑질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고 정말 그렇다. 여러분, 지하철은요,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 여러분 지하철은요 와이파이가 공짜예요. 맞죠?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와이파이가 없는 데서요, 내가 만약 계속 동영상 같은 거 보려면요, 여러분 돈 나가야 돼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와이파이가 이런 지하철에서는 다 공짜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한 거대 기업들이 돈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신들이 만든 그런 유튜브나 자신들이 만든 어떤 이런 것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공짜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걸 보면서요, 영적으로 뭘 하나 느꼈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너무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자녀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영이 살아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는데, 사단은 너무 잘 알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집중력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그게 뭐 이러한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사단은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게 자녀가 됐건 돈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런 거에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심지어 건강까지도 거기에 완전히 매달리게 만들어서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집중의 시간들을 다 빼앗기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도 뭐예요?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의 집중력은요, 정말 우리에게 사라지게 만드는 게 사단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고 나오는데 좀 이따가 카톡이 울려. 그럼 카톡을 보니까 너무 중요한 일이야. 그래도 기도하다 말고 집에 가버려. 야, 여러분, 핸드폰을 끄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시대가요, 여러분의 영적인 집중력을요 다 빼앗아간다는 그 소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요?
깨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이요 다 뺏어갑니다. 예.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취하지 않고 우리의 영적 집중력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도둑맞지 않으면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예.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그러니까 이게 말세다 그 소리예요. 이게 마지막 때가 이렇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뭐 하잖아? 술 취하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술 취한다는 게 그냥 이렇게 진짜 술 취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술은요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마비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그러한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우리를 마취시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만 세월을 아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내가 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운용할 수 있고 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충만해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쉽게 우리의 이런 영적인 이 집중력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만 누구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오직 주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술 취하면 어떻게 돼? 정신 팔리고 예? 내가 갈치자를 걷는데도 내가 제대로 걷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게 술 취함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들은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돼요? 당연하죠. 여러분 술이라는 거는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 평소에 얼마나 내가 운전 잘합니까? 한 손으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초보 운전자가 아닌 이상은 이제 운전 이제 뭐 거의 식은죽 먹기로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술이 들어가는 순간 뭐냐면 이 술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객관화의 능력을요 이걸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술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술을 우리가 먹다 보면 술이 점점 늘어나면서 술 취한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뭐냐? 나 술 안 취했대. 나 술 안 취했대. 나 아무리 먹어도 술 안 취한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때? 술 취했잖아요. 갈치자루 걷고 그러면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대. 그리고 나 운전할 수 있다. 술 먹어도 나 운전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 객관화 능력이 없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이유 없는 자신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유 없는 자신감. 그러니까 막 술 먹으면 막 갑자기 얌전했던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안 하던 행동을 하고 그게 뭐예요? 이유 없는 자신감. 예?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정말 이게 위험한 거라는 평상시에 알다가도 술 먹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운전했다가 어떻게 대형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님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여기 왜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이라는 이 인생길에서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취해 살다 보면은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영적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뭐냐면 내가 운전하면 대리운전에 맡겨야 돼. 그렇죠? 내가 운전하면 안 되고요. 누군가 운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취하게 만듭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운행하고 운전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뭐야? 나 자신 있다 그 소리예요. 나 그래도 목사고 나 집사고 이 정도의 신앙인데 기도 안 해도 내가 잘 되더라.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되냐면 이렇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해요? 두루다니며 뭐예요? 먹잇감을 찾는다 그 소리예요. 먹잇감을. 여러분 그런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술 취하면은요, 내가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안방인지 길거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대자로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는 완전 범죄의 어때요? 먹잇감이죠. 와가지고 지갑을 빼가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 시대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멀쩡하게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은요, 뭐냐면 이 마귀 사단이요, 이 성도고 불신자고 상관없이 먹잇감을 찾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 먹잇감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이 먹잇감 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이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대요. 성경은 성령 충만을 넣고 기도해라. 예? 기도하셔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능력으로 충만해지려면 여러분의 삶에 뭘 만드셔야 된다? 골방을 만드셔야 된다. 기도의 골방을 만드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 청년 중에, 근데 그 얘기 듣고 참 감동받았어요. 어떤 청년이요, 그 청년은 이제 기도라기보다도 요즘 말씀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청년이 점심시간에요, 자기는요 그 식당에서 요리를 하는 청년이더라고요. 예전에는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냥 내 힘으로 막, 그러니까 마치 자기의 어떤 차를 운전하고 살 때는요 그냥 살았어. 그러니까 점심시간에도 힘드니까 잠만 잤대. 근데 요즘은요, 그 친구가 좀 아픔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 청년이요, 자기가 점심시간 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성경 통독을 하고 있대. 예. 그래가지고 촛불 켜놓고 성경 통독하는데 구석에서. 예. 이 친구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골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시간을 정하고 자리를 정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골방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내 삶의 변화의 능력들이 나타난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도전하는 것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거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골방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요, 오늘 이 교회에서 또 하나의 골방을 만드는 것.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뭐 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시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아니, 하셔야 돼요. 하시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거예요. 또 설교 마치고. 그러니까 우리 금요 성령 집회도 있고 또 새벽 기도에 있고 수요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예요. 예. 그런데 중간에 비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그 시간은 뭐 해야 될까요? 정말 이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기도의 집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중간에 그 빈자리에 내가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오늘 교육자들을 위해서, 당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순장님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정말 기도의 그 공간들을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의 골방으로 만드신다면 하나님은 이곳이 기도의 집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리는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냐고.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아버지 집은 어떤 집이 돼야 돼? 기도하는 집이 되는데 거기서 장사하고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그냥 시장통을 만들어 버리고,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70인의 기도 용사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집에서 하면 안 됩니까? 집에서 해도 돼요. 그건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고, 이번에 70인의 기도 용사는요, 정말 이러한 심정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이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기도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정말 내가 함께 힘쓰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으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곳이 기도의 집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의미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겁게 좀 다가왔으면 좋겠고, 아니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골방을 맞으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70인의 기도 용사 지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